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양의 문과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양의 문과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0장은 별명이 선한 목자의 장이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의 장.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로 뭘로 설명을 하느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이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양이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죠. 적어도 정상적인 양이라면 내 목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 목자의 목소리가 어떤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아닌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 여행자가 경험담을 쓴 글을 읽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떼를 거느린 목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경험담을 쓴 미국인 여행자가 우연히 양을 많이 이끌고 있는 목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목자가 물가에 도착하자 양떼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미니 미니 그래요. 미니 미니. 이 미니라는 말은요, 아라비아 말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양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에 호기심이 생긴 이 미국인 여행자가 그 목자에게 돈을 좀 주고 당신 옷과 당신 모자를 좀 잠깐 빌려주시오. 내가 당신 옷과 두건을 쓰고 당신 지팡이를 들고 당신처럼 내가 변장한 다음에 내가 미니 미니 그러면서 양떼를 불러볼 테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가 빌려줬어요. 그래, 이 미국인 여행자가 목동에 옷을 입고 목동에 모자를 쓰고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미니 미니 그랬더니 한 마리도 안 와요. 한 마리도 안 와. 이 미국인이 착각한 것이 이 목자에게 옷하고 모자하고 지팡이 빌릴 필요가 없어요. 왜?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양은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게 6m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면 흐릿해요. 그러니까 양이 듣고 양이 보고 쫓아가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목자의 소리예요. 소리. 그 목자의 소리를 기억했다가 목자의 소리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 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또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했다가 그 자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이 진짜 양이잖아요.
양이 이처럼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양은요, 목자만이 자기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목자를 떠나면 죽어. 나는 목자를 떠나면 먹을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걸 알기 때문에 목자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 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9장에서 살펴봤죠. 예?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칠 때에 같이 몰려왔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 또 맹인이라는 이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 내용을 이해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내용은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난 맹인이 아니니까 이 얘기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예요. 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죠. 차라리 너희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겠냐. 날 만났을 때에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나 눈 뜨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간절해서 메시아인 나를 찾았을 것이고 구했을 것이고 만나기를 사모했을 것인데, 니네들 스스로 앞을 본다고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종교 지도자니까 저 예수보다 더 우월해?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니 그 오만한 마음이 뭘 가로막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요.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요. 나 별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 똑똑한 머리, 탁월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기록을 했을까? 왜 알아들으려고 노력조차 안 했을까? 간단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중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심령이 부자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불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심령이 너무 부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양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근데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따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난 다른 게 필요한 줄 알아요. 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 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필요해. 이런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자기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양이라는 걸 몰라요. 네. 교회 생활에서도 보면은 자기 신앙이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성경 지식이 내가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 다 알아 저거, 나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가리켜 양의 목자라고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서는 또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셔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겨요.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면 잘 곳을 정하죠. 그러면 이제 해가 질라 그러면 이 목동들은요, 양들을 갖다가 모아놓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요. 돌을 쌓아가지고. 근데 이 울타리에는 문이 없어요. 그 문에는 누가 있느냐? 목자가, 목동이 문 대신 거기에 누워서 자요. 예? 자, 즉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도둑이나 맹수가 와가지고 양을 갖다가 공격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먼저 거쳐야 돼요? 목자를 거쳐야 돼요. 이처럼 목자는요, 잠자는 순간에도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난 약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있는 이 울타리의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울타리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꼴을 얻어요. 꼴, 먹을 거, 능력. 예. 그러니까 나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 또 나의 인생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 받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 이 구원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공급받아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우리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단호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과정을 통해 다른 길을 통해 나 천국 갈 거야 천만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양의 목자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거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불편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도 불편하고 해야 한다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교회 가서나 만납시다. 거절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자 되는 것을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문이 되는 걸 거부해요. 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문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들어올 때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뿐만 아니라 내 생활, 내 이 육체적인 생활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자 되심을 거부하는 삶, 또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문이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하여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믿고 따르는 양들이 모여있는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걸 말해요.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부정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물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찾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주저없이 주님 앞에 등을 돌려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짓밟고 모독했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좋아해요. 나와 감정이 통하는 사람 좋아해요. 대화가 되는 사람 좋아해요. 왜? 힘들지 않거든요.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들. 예?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초월하여서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과도, 감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내 생명을 나누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같이 나눈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자,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앞에 14절부터 15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그 뒷절에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생명을 나누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 목숨이란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생명같이 중요한 시간, 생명같이 중요한 물질일 수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은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 들지 않았던 양이었어요.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버리셨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같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의 갈등을 이기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밖에 있던, 울타리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 17절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자, 처음에 앞에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목숨을 버리면 내 목숨을 버린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시 얻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방치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로만,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분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육체의 생명을 주저없이 버릴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는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고요. 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그 신앙이 자라가지고 성숙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 100살에 낳은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묶은 다음에 칼로 배를 갈라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을 뜬다 그러죠. 각을 뜬다는 것은요, 이 뼈 마디마디를 다 꺾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발목, 어깨꿈치 다 끊는 거예요, 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고기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런 방식으로 바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해야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록 내가 진짜로 죽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귀한 시간, 내 귀한 물질, 내 귀한 사랑, 내 귀한 자존심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혈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세보니까 6번 했더라고요, 헌혈을. 그 마지막으로 헌혈한 지는 꽤 지났어요. 자, 그런데 이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헌혈을 할 때 느끼는 것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막 내 몸에서 시뻘건 피가 쫙 나오니까 진짜 생명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죠. 예?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죠.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미친 자로 매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세련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기업가도 있을 거고, 출세한 공직자도 있을 거고, 저명한 학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지위가 아무리 높고 업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는 한낱 맹인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예수님께서 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믿어져요?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면 출입구에서 누워있는 목자 되시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상대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나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도 나에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셔요. 이 진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나는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진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까요? 아니면 주님 아니라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현재 주님을 진짜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문이 되셔서 내가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여러분,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 아셔요?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의 주제곡이에요. 한번 어린이 찬양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는 구원의 문이니 내게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 얻네, 구원 얻네, 구원 얻네. 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문이 되신 예수님 신뢰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문이 되어주셔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헛된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문이 되신 주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